분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 5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아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기후의 변화, 절기의 변화를 잘 숙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24절기가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이렇게 해서 소한, 대한 이렇게 24절기를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절기에 맞게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거두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를 위해서는 이 천지의 기상, 일기의 변화를 바르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징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기후의 변화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한 번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양평 지역에 학생들하고 1일 캠프를 나갔다가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징조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던 어르신들에게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 그 마을회관을 좀 사용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의 대답이 참 재미납니다.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비가 오려고 하면 개구리가 막 울어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는 그렇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마을회관 이용하라고 조금 있다가 막 소나기가 퍼부으니까 참 이상하다. 오늘은 왜 개구리가 울질 않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천지의 기상이 우리 예측이, 우리 느낌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54절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소개한 겁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온다. 지중해성 습도가 많은 구름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저 왼편에 거대한 지중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습도가 많은 구름이 팔레스타인 이 동쪽의 산악지대로 몰려오다 보면 산악지대와 부딪히면서 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아래 남쪽 지역,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더운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이 자연의 이 변화, 기후의 변화는 예측한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은 그런데 너희들은 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처해 있는가, 오늘의 시대의 그 현상을
한마디로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다원주의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종교다원주의, 두 번째는 뉴에이지 운동, 세 번째는 동성결혼, 동성애 문제죠. 종교다원주의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회교가 있고 마호메교가 있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선이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목적은 같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차별을 두지 말고 동일하다고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함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종교 다원화주의의 그 큰 문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기성 세대들은 참 멋있어 보입니다. 기독교는 옹졸하게 예수만 구세주다. 그리고 외골수로 나가는데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공동 목적을 이루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양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문화가 있고 일본의, 한국의, 서양의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 문화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문화를 서로 배격하지 말고 함께 공유하고 즐기자. 그러면서 무슨 그 명상을, 요가를, 이런 게 전부 다 뉴에이지 운동에 속한 흐름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동성결혼,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제 기독교도 여기에 함정에 걸렸습니다. 벌써 이미 어느 교단에서들은 동성결혼을 교단 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결혼 주례도 허락을 합니다. 이것에 반대하면 결국은 그 교단에서 추방당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동성 결혼을 주장하게 된 것은 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압적으로 주어진 것. 그러므로 내가 남자일지라도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 자아를 존중해서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하려는 겁니다. 또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남성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이제부터 남자다. 그리고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는 것. 이게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이제는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흐름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고유의 신앙을 지금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러면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허락하자. 그런데 이것에 찬성하는 교회가 있고 반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찬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젠더리즘이다. 젠더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내 성,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로 살고 싶다.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는 중성으로 살고 싶다. 그것을 허락하려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성평등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남녀 성도 동성애도 다 평등하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이슈가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겁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9명이 이미 이것에 서명을 하고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가톨릭 신자와 교회의 신자들의 정확한 수가 78명이라고 그럽니다. 78명이 이걸 막아내질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이득만 생각하지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금배지 달고 의원의 혜택을 누리면 되지 그런 사소한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주창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서명한 국회의원이 43명이 이미 서명하고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교회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냐 그러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산다 그러면 마치 그것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아주 난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이미 무너진 영국이나 구라파의 정말 순수한 기독교인들, 이 성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외치는가?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그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동성애 관련 법제화를 못 막으면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만 명 넘게 나가 있는 해외 선교사들도 다 철수해야 합니다. 영국은 성평등법 통과 후 출석 교인이 2%가 안 될 정도로 교회가 급속도로 몰락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유능한 일꾼들을 선교사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남아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세계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한국 교회에 있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서 이미 무너져 버렸지만은 그나마 한국에는 이것에 눈을 뜬 목회자, 이것에 눈을 뜬 사람들 교회가 있기 까닭에 그들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동의해서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왜?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것에 우리가 붙잡힐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고 섭리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냐.
옳고 그른 것을, 진리의 척도가 무엇인가를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참으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린 것, 여기에서 멈추고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많은 교회들을 통해 이제까지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전 세계 도처에서 그 믿음의 반석이 쪼개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기현상에 대한 소식과 슬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러한 위태로운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긴급하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한국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한국 교회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함께 도모하는 일에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